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서두를 읽었는데 믿음장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다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각자 저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저자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 유일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바울 서신하고 좀 뭔가 비슷한 그런 공통점도 있다 해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고 27권 중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히브리서가 거기에 편입이 된다면 반 이상을 쓴 것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하고 가까운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저자가 미상일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히브리서에 대한 그런 결론인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단어, 오늘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암송했죠.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은 참 외우기 쉽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실상과 증거다는 이런 표현을 오늘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믿음은 막연히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확신을 뜻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을 때는 그것은 확신을 갖게 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증명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상이 되고 나중에 증거가 되더라. 그것을 예를 들면서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를 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단적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또 궁창과 또 바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날은 빛과 연관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와 연관된 공중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세 번째 땅과 연관된 각종 나무와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7일은 쉬셨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이 무엇을 창조했는가 날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지으셨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 오늘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우연히 생겼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또 나름대로 전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고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물이 있게 되듯이 이 천지의 존재는 우연히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6일 동안에 창조한 그 증거들을 창세기에서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또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지만 6절에는 이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나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눈으로 이 세상의 만물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참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존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가, 지금 우리 성전 안에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공기가 있어요. 보입니까, 공기가? 안 보이죠. 그런데 공기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쉬잖아요.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냥 몇 초, 물론 잠수부 같은 경우는 뭐 몇 분까지 견디는데 우리는 참 힘들죠.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겪는 것이 뭐냐면 가스, 연기가 문제가 돼요. 연기의 질색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하는. 그래서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코하고 대서 낮은 자세로 빨리 벗어나가라고 이렇게 한 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 도로 이렇게 방음벽을 했던 거기에서 그렇죠. 화재 났던 곳에서 막 도망쳐 나온 사람들 보니까 하얀 마스크가 새카맣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검은 연기를 마시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숨을 쉼으로 알 수가 있고, 또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면 스쳐가고, 때로는 선풍기를 켜면은 잎이 흔들흔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공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그들의 자기들의 생각과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절하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되는데, 늦게서 깨달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믿음의 선배들을 몇 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번 교회학교 각 부서의 공과에서는 여러 인물 중에 노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노아 시대 방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각으로도 그러고 그림으로도 그리기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이 노아의 방주 짓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분에 대해서 오늘 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여기서 믿음의 그런 선진들로서 누구를 소개했느냐?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그래서 아벨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바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이요 둘째는 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떤 사이냐? 형제 사이죠. 형제 사이인데. 그런데 가인은 나중에 농사하는 일을 하게 됐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 이 시대는 제사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풍성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위 생각할 때 화가 난 거예요. 나도 정성껏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동생 것만 이렇게 받았느냐. 괜히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느 날 덜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이지 생각하는 그 시점에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 미움이 확대되고 확대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면 살인으로 가게 되는 바로 가인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은 끔찍하게 참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인이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땅의 소산물을 이렇게 가득 앞에 쌓아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각종 우리가 곡식과 열매들과 채소 이런 것을 앞에 쌓아놓으면 얼마나 푸짐하게 보여요. 그러나 사실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은 어떻게 보면 좀 고기는 좀 양이 적잖아요. 이 많은 곡식보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 가인의 제사가 더 풍성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전에 뭐 천지 창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기독교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장면을 누가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가인은 소산물을 가득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는 일부를 이렇게 그것을 담아가지고 자기 곳간에 집어넣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에 받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벨은 그저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 물론 어떤 분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 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창세기만 가지고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잘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어요. 저자미상인 이 4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것은 내용보다도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여부가 받으시고 받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제사는 연락받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농작물이 더 풍성하게 보일지언정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외형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자세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중심을 보신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가인보다도 아벨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중심의 진실함과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 13절하고 14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이거 누가 찾아서 빨리 한번 읽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이사야 58장 13, 14절입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13절에 안식일을 잘 기억해서 정말 이 날이 성일이라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바로 14절에 이 세 가지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정숙 성도님 예배 드리고 간 마음이 어때요? 예, 편안하죠. 예, 예, 마음이 평안하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죠. 전에 강원도 삼척에 동해안에서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촛대바위가 있는 그 마을, 정산 마을이 있는데 한 할머니가 열심히 나오다. 어느 날 한 할머니를 더 모시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시고 전도하게 됐냐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 안 했대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한 주간 동안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언제나 눈만 뜨면은 그 앞에 경관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동해바다, 그 촛대바위가 보이는 그 부분. 그런데 늘 마음에 불안함과 평안함이 없던 그 할머니가 듣고는 귀가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다 자녀들이 서울로 다 이렇게 객지로 다 나가 있고 늘 그 어촌 마을에 있으면서 정말 늘 불안하고 마음에 오늘도 아이들이 잘 지내는가 뭐 여러 가지 걱정 의심이 많았는데 늘 불안한데 옆에 할머니가 마음이 평안하다 예배 드리니까 해서 그래서 같이 따라오게 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도 그게 전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봐가지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비전교회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김정숙 우리 어르신도 얼마든지 전도해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딱 봐가지고 있는 사람 날 따라오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은 뭐예요? 명예에 대한 것이고 높여준다. 높이는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그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 내 많은 한때 두때 많은 그야말로 가족과 짐승떼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얻게 됐습니까? 재물의 복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과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회적으로 높여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그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사야 58장 13과 14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죠.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인물 중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녹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언급했고, 그래서 에녹이 죽음 없이 성천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에녹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자세히 기록 없지만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야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우리가 지난번 암송 말씀이죠.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산채물이 되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게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꼭 명심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가?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더해주시고 높은 데로 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소개된 분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이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전멸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느 시대인지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은 자라는 것이 남은 자 이사에서도 그러고 곳곳에 우리가 예언서들이라든가 이런 말씀들 보고 그리고 사실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를 세워두셔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괜히 이 악한 인간들을 지었다. 처음에 지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정말 아무런 때묻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했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세속에 물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처음 지었던 인간 모두 내가 지면에서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다행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한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지시했느냐 너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노아와 그 셋 아들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그리고 각 부인들에서 8 식구가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노아 방주 짓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런 좋은 날씨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느냐고. 큰 방주를 지어 배를 지어 나가거든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홍수로 비가 많이 내리게 해서 다 멸망을 시킨다고 했기에 나보고 방주를 지으라 해서 나는 방주를 짓는다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렇게 좋고 멀쩡한 이렇게 화창한 날씨인데 이런 좋은 날씨인데 무슨 소나기가 그리 내리고 오랫동안 내리고 이 지구상이 다 물로 덮인단 말인가. 저 영감 저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 하면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고 비난했죠. 그러나 노아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뚝딱 계속해서 큰 방주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노아는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게 되자 다 방주가 완성이 되자 노아 식구들 또 각종 짐승에 다 이제 암수들 다 이렇게 방주로 넣도록 했죠. 다 들어가고 머리 탁 다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나기를 내려주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소나기가 내렸을까요? 40주야나 이렇게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이렇게 물러서 막 채워지고 방주가 막 뜨다니는 겁니다. 방주가 뜨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땅에 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짐승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수장돼서 죽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물이 한 150일 동안 이렇게 한 석 달, 3, 55, 한 5달 동안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구상에
생명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던 대로 이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했지만 노아의 4식구에 8식구만 다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이제 셈이 우리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으로 이렇게 됐다 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 이 외에도 바른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바로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모세, 기생아합에 대해서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기도 하지만은 고난과 핍박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의 그 후반부에 가서는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가진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마지막 11장 39에서 4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믿음의 목표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바로 다음 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야죠. 오늘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그 많은 예들을 소개하고 있죠. 또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